오늘은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에 이삭이 저항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우리가 순종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4장 62절 63절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서 이삭이 들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뭐 하는 사람? 묵상을 하는 사람. 또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 26장 21절 22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빼앗겼는데 이번에 빼앗기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번성케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순종의 사람, 두 번째 묵상하는 사람, 세 번째 기도의 사람, 네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참 신령한 사람이죠. 자, 무슨 그림입니까?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수명이 40년이에요. 근데 이 독수리가 40년이 돼서 죽는 독수리가 대부분인데 어떤 독수리는 자기 온몸에 있는 깃털을 부리로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발톱도 찍어내고, 그리고 심지어 이 부리마저도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이제 부딪혀서 다 떨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통닭이죠. 그렇죠? 기름에다 튀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깃털이 다시 나고 발톱이 다시 나고 또 부리가 다시 생겨서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골탈태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전혀 버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이제 환골탈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40세 되면 죽는 거고, 그가 뭐 뽑아내든 뭐 하든 죽는 것은 더 빨리 죽으면 죽었지 전혀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조류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교훈을 얻습니다. 지금 제가 이삭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드렸죠? 순종의 사람, 묵상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아주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아는 한은 이삭에 대해서 다른 교훈은 받는 게 없죠. 자, 우리도 이삭처럼 순종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그러면 이제 교훈 끝난 거예요. 오늘 설교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수명 연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전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분부대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이제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해서 이 당신의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이삭에게 이제 리브가를 소개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를 인도해서 어디로 갔어요? 예, 어머니의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오게 했고, 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사랑하고 어머니의 장례 후에 위로를 받았다. 지금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입니다. 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사람들의 나이는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죠? 이삭이 37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빈자리가 3년 지났는데 그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빈 자리가 있죠. 근데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이것이 여러분 동의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걸 입증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성경을 보자는 거죠. 자, 창세기 26장 6절 7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 자, 누굴 두려워했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예,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왜 묶었어요? 그냥 한번 묶어봤다 풀어주려고요? 죽이려고. 근데 순종했죠?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는, 앞뒤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 예, 사람이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삭은 지금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께 순종했던 사람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6장 8절부터 11절인데 이삭이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봤어요. 그리고선 이제 아비멜렉 불러서 그가 네가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삭이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왕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그러면서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가 동침할 뻔했고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자,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삭은 아비멜렉의 다스리는 땅에 누굽니까? 나그네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사는 나그네가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왕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질 일이에요. 전혀 무관심한 일인 거예요. 예,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이 왕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있습니까? 제가 중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얼빈 공항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얼빈 공항에 왔더니 흑룡강성 성장이 마중 나와서 그랬더니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래. 왜? 아니 성장이 왜 당신을 마중 나가냐? 그래. 그럼 여기서 왕이 그 나라 왕이 자기 백성도 아닌 나그네가 아내를 누이라고 하건 말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 일에 나섰냐는 거죠. 이 왕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했다가 그 하나님께 아주 홍군역이 났던 그 왕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했잖아요. 사라가 우리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취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죽어. 그러니까 의인도 죽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라. 그래서 돌려보내고 위자료 주고 위로금 주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살게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여자들이 모두가 다 태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면 나을 거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제서야 나았단 말이에요. 그 왕이에요. 그 왕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사라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걸 알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도 보니까 여자가 하나 있는데 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전자전 아니야? 그랬겠죠. 그러고서 맨날 받겠어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 그놈 부전자전 아니야?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니야? 그러고서 이렇게 책망 받는데 껴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러서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삭은 자기 리브가를 누이라고 해놓고 아무 데나 껴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 이야기가 없는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절대로 사람 보는 데서 안 껴안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리브가가 얼마나 이쁜지 이게 사람 눈치 이런 거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껴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껴안는 것을 마침 왕이 또 창밖으로 내다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일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불러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삭을 해치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더 이상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불편한 삶을 살지 않고 떳떳하게 아내로 살게 해주고 또 왕이 보호해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금은 우리한테 받아 먹으면서 웬 이 땅에 사는 나그네를 보호해 주는가?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내 가정 보호하겠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삭의 생애에는 아버지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입니다. 이제 쌍둥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자랐어요. 자랐더니 야곱은
에서는 어떤 사람? 익숙한 사냥꾼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했는데 이삭은 누굴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해요. 왜?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예, 조용하고 장막에 있어서 친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동기가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예, 고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영적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예, 육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리브가가 장막에 있어서 야곱을 사랑했다. 그럼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예? 이것도 육적이에요. 그럼 성경은 지금 육적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삭이 먼저 기도했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죠. 그래서 아이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번엔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는데 쌍둥이가 이게 심하게 죽기 살기로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물었거든요. 여기서 잠깐만 멈추자고요. 자, 대개 성경에서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묻거나 이런 거 안 해요. 누굴 통해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서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싸우게 되면은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하나님께 좀 여쭤봐.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싸우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성경의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남편 젖혀놓고 그러고서 이제 직접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자, 요건 이제 다음 주에 리브가를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했죠. 여기는 리브가가 기도했고 위에는 이삭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리고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린 자가 누구죠? 야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누굴 택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장막에 있어서 친해서 사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할까요? 예, 그렇죠. 그럼 리브가는 무슨 동기로 사랑해요? 영적인 동기로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육적인 사람이고 리브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데 순종했다, 기도의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는. 제가 이런 과정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추리소설을 읽는데 40페이지가 있으면 400페이지만 읽는다. 그러면 결론을 알아요, 몰라요? 예? 예, 결론이 뭔지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1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는 읽는데 400페이지를 안 읽어. 그럼 유대인들은 추리소설에서 뭘 알아요? 과정을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결과를 몰라요. 근데 그 랍비의 말이 정확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구원받죠. 천국 가죠. 예, 이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가느냐는 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리소설을 왜 읽습니까? 결론 얻으려고 읽어요? 과정 보려고 읽어요? 예, 과정이 재밌어서 읽는 건데 우리는 과정은 읽지 않고 결론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전부 잘 알거든요. 달달 외우니까. 그런데
결론을 몰라요. 결론이 누구예요?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문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어떻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추리소설의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거를 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해서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결혼해서 그 아이들을 낳기 전입니다. 낳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은 유일한 그 족장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도 내려갔고 야곱은 물론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그리고서 자,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래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는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죠. 큰 나라는 땅과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여기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별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신 게 언제 하셨냐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빼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황급히 말려서 죽이지 못하게 한 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맹세하셨거든요. 그래서 맹세가 뭐냐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제 그 말씀은 여기서 맹세로 확정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을 때,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내 자손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 자손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맹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말을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아주 단순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준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하고 아내 이미 부부생활 못하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서 내 아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면서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이삭을 거쳐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세 모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누구 편? 아브라함의 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삭을 준다 그럴 때 믿었습니까? 못 믿어서 웃었어요.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왜? 못 믿으니까. 그런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품에 안고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아비멜렉의 그 성읍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쫓아내는 이야기인데, 이삭이 농사를 졌고 그 해에 100배나 거두었다 그랬어요. 자, 지금도 농사 이제 계량종이 나오고 뭐 하고 그러지만 100배 수확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100배를 수확했다면은 그 수확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는데 그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아비멜렉 왕에게 세금은 누가 바칩니까? 그 백성들이 바쳐요. 그러면 그 왕은 누구의 왕입니까? 자기 백성들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지금 누구의 왕처럼 굴어요? 이삭의 왕처럼. 이삭을 보호하고 이삭을 해쳤다면 뭐 죽인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난처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사랑해서 보호해 줍니까? 아니에요. 왜 보호해 줬어요? 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한테 혼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전제하에 이삭을 보호해 준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 백성들이 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 그럼 백성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한들 백성들이 이해하겠어요.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난처하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삭이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삭과 이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우물을 파는 걸 통해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샘근을 얻었는데 그랄 왕의 이제 목자들이죠. 그 백성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이 물 우리 것이다. 그래서 뺏겼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 에색이라고 쳤습니다. 그런데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이제 신나라에서, 왜? 또 다투어서 또 뺏겼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또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삭은 우물 파는 생애예요. 이삭은 우물 파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우물이 많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평생에 하나만 파도 복 받은 건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이삭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운이 좋아서 가는 데마다 우물을 쉽게 찾아낸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게 하셨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리로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입술로 하는 것은 쉽죠.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입술로 하는 게 많죠. 실제로 몸으로 하는 건 그다지 많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삭이 입술로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감동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의 삶을 추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거기에서 하다가 이제 부엘세바로 갔어요. 부엘세바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2장에서 부르셨는데 15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삭은 벌써 이제 아들 낳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왜 너와 함께 있어요? 누굴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내 명령을 잘 지킨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거고 그러고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도 이제 우물을 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예,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삭은 여기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그러고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제 그거를 증명하겠는데, 자, 여기서도 또 우물을 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인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또 친구 아우삿이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 이삭은 그 땅의 나그네예요. 자, 나그네를 왕이 보고 싶으면 그를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를 찾아간다. 그러면은 이삭이 높아요? 왕이 높아요? 이삭이 높은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땅은 아비멜렉의 땅이고 아비멜렉의 나라고 아비멜렉의 왕이에요. 근데 자기 땅에 사는 나그네를 부르면 되는데 그를 찾아왔다는 것은 이삭이 자기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커요?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자, 찾아오니까 이삭이 당장에 말합니다. 나를 미워해서 떠나라 하더니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는 군대 장관만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선 친구까지 데려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백성들 때문에 백성이 원망을 하니까 내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삭이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 떠나라 해서 떠나보냈는데 두려운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삭과 끝난 것 같기도 한데 그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보내고 아비멜렉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종을 보내서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우물을 팠대요. 근데 자기 백성이 우물을 뺐었어요. 근데 또 파고 또 뺐고 아마 몇 번을 더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물을 그렇게 쉽게 파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지에비의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삭과 함께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물을 파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브엘세바로 와가지고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딱 생각한 게 뭐예요? 아,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 이삭과 함께 하구나. 그런데 내가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내 백성들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뺏었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나를 미워하여 떠나라 하더니 이렇게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럼 이삭이 화가 나면은 이삭은 문제가 아닌데 이삭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노하셨다가는 이 나라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 이제 지금 그래서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찾아가는데 이삭이 화가 났을 건데 화난 이삭과 대화를 하려면은 이삭과 친했던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친구 아웃삿이라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은 영안이 열려서 이삭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나요? 아니죠. 예.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어요. 근데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판다? 이거는 이삭 혼자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브엘세바에 가서도 또 우물을 팠다? 그러면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이삭과 분명히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뭐 하지 말라?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아비멜렉을 해쳐요? 예? 나그네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결국은 네가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해치게 하지 말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약을 맺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자, 그랬더니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맹세하고 헤어졌고 거기서 또 우물을 얻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죠. 그렇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고 찾아오잖아요. 그러고서 나를 높이면서 나보고 제발 해치지 말라. 누굴 믿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고. 그 정도가 됐으면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누구인가? 이삭을 알려면은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다시 한번 가겠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게 뭐예요?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우리면은 누구도 온다는 거예요? 이삭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안 죽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그러는데 누굴 통한 후손? 이삭을 통한 후손.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삭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럼 나이가 10살쯤 됐을까요? 10살은 안 돼요. 15살은 됐을 것입니다. 제가 왜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자,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 15살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15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몇 살에 들어왔어요? 75세에 들어와서 지금 115세. 몇 년 됐습니까? 40년. 자, 성경에서 40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지도자로 40년,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40일. 예수님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몇 년? 40년. 다윗이 몇 년 다스렸어요? 40년. 그래서 40이라는 것은 인생의 한 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40년 동안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터득한 하나님이 세 모습의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내 편. 나 때문에 누구도 살려주셔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데서 조카 롯도 나 때문에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모습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또 이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해롭게 하시지 않는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들을 때는 안 믿었는데 이삭을 품에 안고서 경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하나님의 모습을 뭘로 알았어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래서 이삭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자, 제일 밑에 함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자,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린 데 여러 번 왔었어요. 자, 이삭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약속을 하시고 100세 된 9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부유한 아버지, 인품이 덕스러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여러 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빠 나도 갈게, 나도 갈게.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가서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걸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양을 집에서 가지고 가요. 근데 가끔은 빈손으로 갔다가 마을에서 양을 사서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왜 질문을 해요? 지금 여기서 산을 올라가는데 저 등성이에서 번제를 드릴 건데 양을 살 데가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왜 양 없어? 이렇게 물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시죠. 거기에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놔야 된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준비하거나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언약이 베리트인데 베리트는 쪼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은 베리트 쪼개다라는 것처럼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할례도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은 언약이 어떻게 돼요? 언약이 깨져요. 그럼 언약이 깨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야 돼요? 예, 하나님이 목숨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준비해 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삭이 죽으면 언약이 깨지고,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 당신 생명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양 준비해 놓으세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바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간단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 왜 도망가지 않았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는 왜 묶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순종한 거죠. 그러면은 이삭은 죽으면은 부활할 걸 아나요? 몰라요. 예, 그러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갈 때 부활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제는 길이 외길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을 죽여야 돼요. 이제까지는 이삭이 죽으면 언약이 깨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데는 언약을 어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서 이삭을 뺏어서 잡수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왜 죽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이삭을 죽이고서도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배반하지 않는 일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99살 때 생각이 난 거죠. 예. 아들 준다 그럴 때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불가능하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품에 안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도 정상에 오르도록 이 생각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실 거다. 그 생각만 했는데 이삭을 죽이는 길밖에 없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체를 뽑아내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죽여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일으키실 분이다.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하려고? 언약을 지키시려고. 네.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거 알아요? 모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줄을 가지고 이삭을 묶으려고 갑니다. 이삭이 도망가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가끔은 사람을 제물로 드린 적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뭘로만 제물을 드렸어요? 양으로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묶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줄 가지고 나한테 와도 도망가거나 저항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를 묶어요. 묶어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아버지가 나를 죽일 거예요? 그런 생각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묶으니까 아빠 뭐해? 아빠 얼굴 천진난만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 뭐해? 아빠 묶으셨네? 왜 묶어? 이게 아들 아니에요? 이게 아들과 아버지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삭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부모의 자식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던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경계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묶는데 저항하지 않았는데 이미 묶인 거예요. 묶이고서도 걱정을 안 했어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버지가 인신제사를 한 번이라도 드렸다면 모르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묶이고서도 아빠 얼굴 쳐다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설명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번쩍 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가 동의가 되면은 이삭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아버지가 단 위에다 자기를 놓고 칼을 빼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청천벽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빼들어요? 그래서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 저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랬을 거니까 똥 싸고 오줌 쌌을 거예요. 여러분,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소들은 이미 알아요. 그리고 도살장 가까이 가면은 딱 버티고 안 가기도 해요. 그런데 도살장에 나와서 이제 사람 끌고 가면은요, 가면서 똥을 싸고 오줌을 줄줄줄 흘리면서 따라가요. 자,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생명체에게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풀어놓고 내려놓고 양을 묶어다가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삭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서서 아버지 제사 드린 거 구경하겠어요? 벌렁 누워서 덜덜덜 떨으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데 짐승을 다 태워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 뒤를 덜덜덜 떨면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이삭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그런 걸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믿음을 시험하느라고 나를 죽이겠구나. 또 그게 우리 아버지는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삭이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다 부활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죽인다, 그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하나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죽은가 보다, 뭐 살았으면 살았나 보다. 근데 성경은
바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나한테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의 생애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와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에서와 함께 이스마엘과 함께 장사를 지냈더라. 아버지 묻어주는 때 한 번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고 아버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삭에게. 네? 이삭은 그거예요. 믿음? 그게 도대체 뭐길래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우리의 이 상황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린 믿음이라는 허상을 딱 만들었고, 왜? 결과만 봤거든요. 추리소설 결론만 딱 보고서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없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과정이 없습니다. 이삭은 자다가 비명을 지르고 깼을 것이고 온몸에 식은땀이 젖어서 깨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삭아 그러면서 앉지만 그 아버지의 품이 이전처럼 따뜻합니까? 푸근합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자식을 향해서 칼을 빼들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는데 죽이려고 한 부모 있어요? 요즘은 죽이는 부모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린 부모 거역하고 부모 없이 살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삭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내게서 빼앗아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의 생애에는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는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장사 지낼 때 말고는 없어요. 자, 이삭이 저항했습니까? 안 했죠. 도망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순종했다. 근데 왜 순종했냐? 왜라는 질문을 하나 더 하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묶었는가? 뭐 하려고 묶었어요? 번제로 드리려고, 다른 말로 죽이려고. 그럼 이삭이 순종했으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나 죽이세요 순종했어요? 이렇게 죽이라고 순종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저항할 이유가 없고 도망할 이유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생에서 아버지가 없어졌고, 아버지를 누가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자식에게 칼을 빼들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없어, 하나님 없어, 그렇게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삭의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자기가 이제 늙었어요. 눈이 어둡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럴 때에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사냥한 별미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럴 때 리브가가 듣고서 야곱을 밀어넣죠. 그래서 손과 목에 염소 가죽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이삭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야곱이 들어가서 아빠, 그러니까 너 누구냐? 나 장자 에서예요. 그랬더니 일리 와봐라. 그러면서 만져봅니다. 그러니까 손을 만져보니까 염소털을 붙여놔서 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다. 그러고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자는 거죠. 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자, 무슨 뭐예요? 신령한 거예요? 예? 땅의 것이죠. 예. 풍성한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축복이에요. 이제 또 하나 다시 한번 축복을 하기 때문에 이걸 봅니다. 그 다음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요게 리브가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남편한테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남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삭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를 사랑하거든요. 먹는 게 좋아서, 고기가 좋아서. 우리가 오해할까 봐 고기가 좋아서. 그러면 그게 고기를 한자로 뭐래요? 육이에요. 육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 껍데기를 가지고 이런 걸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이거는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다 듣고 또 리브가 이야기도 다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서를 축복을 하는데 이제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하지만 야곱을 축복하지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죽으면서도 에서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택한 야곱을 제쳐놓고 에서를 축복하고, 뭐를 축복해요? 육적인 것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그러고서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죠. 보내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라반의 딸 중에서 택하라.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가 75살입니다. 그러고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고 17장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은 21장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확실하게 온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가 마지막 죽는 줄 알고 축복할 때에 그것이 이제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에게는 뭐냐면,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알리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모세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는 이제 여호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믿게 하셨고, 야곱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은 그 언약을 준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이런 이름의 관계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게 탄탄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름들이 어떻게 알게 돼요? 과정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과정을.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알고 그 다음에 모세를 알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모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뜻도 제바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 좀 열을 올리는 것을 조금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서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아서 야곱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 야곱이 아닌 에서를 택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까지 들어서 다 알고 있었던 걸 밀어놨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정식으로 축복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 족속을 이루고 하늘의 별같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 요것을 정식으로 받아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역할이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아들 야곱에게 넘겨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잘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거든요. 돌아오게 한 것이 리브가인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번에 리브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나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곳에서 자죠. 그래서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셔요.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이삭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거든요. 온전히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택한 야곱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제 180세를 살아요. 그래서 족장 중에 가장 장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삭이 왜 하나님을 그토록 거역했는가?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자,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빼들었던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또 그 바람에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무슨 얘기냐? 너는 네 아버지가 너를 향해서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싫었고 나도 싫은 거 이해한다. 그런데 이거는 왜 못하게 나타난 눈에 보이는 현상이다. 근데 이게 뭐냐? 내 아버지가 내 언약을 믿은 표다. 만일에 내 아버지가 너를 향해서 칼을 빼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어떻게 번제로 바치냐? 나 안 하겠습니다 하고 칼을 빼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이삭 너와 내가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다. 너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너한테 칼을 빼들면서 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발로 걷어차도 나는 너를 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엇을 볼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볼 것이냐, 그 현상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삭아, 네가 네 아버지가 너를 칼 빼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 네게 큰 충격이고 잊어버릴 수 없는 큰 상처라는 거 내가 이해한다. 그래요.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보지 말고 네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를 보라. 내 아버지는 내 언약을 믿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이야. 그랬기 때문에 네가 나를 발로 걷어차든 침을 뱉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네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게 하고 아비멜렉 왕을 너를 보호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야? 네 아버지가 너를 향해서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야. 어떤 것을 볼 것이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과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볼 것이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볼 것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칼을 빼들었던 그것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어디서 알았냐?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다. 그럼 누구예요? 이건 야곱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속을 수 없는데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 없다?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울면서 매달려도 축복을 못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그대로 넘겨줘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고 그의 생애를 180세까지 장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삭이 다시 한번 보겠는데, 저항을 안 한 이유를 순종했다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답을 이렇게 답을 찾기 위해서 보지 말고 이제는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안목을 여러분들이 꼭 갖기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을 기뻐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고난의 유익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사모합니다. 목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저 고난 주세요? 절대로 안 합니다.
예,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형통을 좋아합니다. 근데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 순탄하게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시간 그냥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고난은 외적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내면에 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예. 그래서 죄를 버리게 됩니다. 그 없던 것이 생겨납니다. 예. 그리고 잘못된 것이 교정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미숙한 것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삭을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일 때에 기절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모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억을 지워버리든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대로 상처받도록 놔두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게 놔두신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있죠? 네. 나도 남들처럼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예배 성실히 참여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내 삶은 안 달라져요. 욕하고 때리는 남편, 이제는 좀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돌아와요. 속썩이는 자식 여전히 안 돌아오고, 내게 있는 질병 낫지 않고, 내게 있는 가난 여전히 회복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나 봐 라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고 무시까지 하게 되죠.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은 주면서, 왜 다른 사람은 형통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해결해 주시면서 왜 내겐 그런 것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한국인 선교사를 거의 안 만나는데 우연히 선교사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부모가 펑펑 울어요. 선교사들이. 왜? 자식들이 어린 아이들은 적응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된 아이들은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한다고 자식 때문에 뭐 국제학교 뭐 이런 데 보낼 수 있냐면 그런 재정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이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식 이야기만은 우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일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안 막아주셔요. 네, 안 막아주시는데 저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상처받게 그대로 놔두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채워주셔서 그걸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안 주시지만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서 내가 고난당할 때에,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각별한 사랑으로 보살피신다. 저는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것을 꼭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받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향한 목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은
풍성해지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 삶이 다른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의 깊이와 달라요. 차원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받도록 허락하시지만 상처받게 그냥 놔두신 분이 아니라 더 각별한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더 각별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그곳에 세우시려고 하신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상처받았던 분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못 알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결과 중심의 성경을 보고 있고 결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형통하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 생각을 해오기도 해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상처받게 하시고 상처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때 우리를 더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우리를 그곳에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주님께 소원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에 하늘의 복으로 채우셔서 그 삶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삭처럼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더 극진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깊은 세계, 더 높은 세계, 넓고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섭렵하며 알며 누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